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외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에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다 같이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리오가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 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베레아에 있었죠. 베레아에서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급히 아테네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신 과정에서 같이 있는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또 디모데와 같이 피신하지 못하고 먼저 피신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 우리 아테네에서 만나자 하고 먼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아직? 베레아에 있어요. 바울 혼자 지금 아테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 사실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는 없던 곳이에요.
없던 곳인데 급히 피신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테네에 이제 처음 가본 바울은 보통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일정 기간 그 아테네가 도대체 어떤 도시인가 둘러봤던 것 같아요. 도시를 둘러보게 되었고 이 아테네에서 뭘 봤어요? 많은 신상들 그리고 신전들을 보게 됐어요. 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라고 되어있어요. 격분하였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도시는 처음 본다는 거야. 응? 온 도시 전체가 신전과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봤다는 거야. 이것을 보고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아테네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아테네. 자, 그 그리스 문명의 중심 도시답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명 속에는 그리스 그 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각종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다는 거예요. 자, 이 도시를 보고서는 바울이 격분했어요. 아주 매우 심하게 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격분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영적인 격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의분이라고 하죠. 분노를 내더라도 자기 감정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화내는 거지만은 뭔가 의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이와 같이 격분하게 된 것은 의분을 내게 된 것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해서 화내는 것을 화내지 말고 잠재워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의분을 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어느 때 의분을 내었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벌였었어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내면서 그 십계명 돌판을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모세가 의분을 냈었고 또 한 번 또 이 분노를 냈던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끄는 가운데 물이 없어서 막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너 저기 가서 저 바위를 너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하고 마시게 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그냥 그 돌을 가르쳐서 물을 내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을 내면서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그 돌을 2번 쳤어요. 그래서 마치 뭐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서 물을 내게 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야, 모세가 저런 신통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는 모세가 의분을 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백성들 향해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죠.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긴 보지만 넌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분노했던 것은 의분이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건 의분이 아니죠. 자기의 감정 폭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분노를 터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분노는 터뜨리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서 의분을 터뜨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비느하스가 있어요. 비느하스. 자, 비느하스가 어떤 분노를 터뜨렸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했어요.
그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갔다가 그 모압 여자 만나가지고 천막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이 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잠재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였어요. 자, 어떤 남자가 모압 여자랑 천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그 남자 여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그 격분을 대신해서 자기가 분노를 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축복하세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비느하스 너의 후손이 영원히 대대로 제사장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그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의분을 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 호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에 이 에스라가 관여를 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제대로 임금도 안 주고 그 자기들만 이게 호의호식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분노한 에스라가 그 성경에 보면은 막 때리고 머리가 수염을 뽑고 막 이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어떤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의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했던 거잖아요. 아니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부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자식 낳고 사니 거기서 분노하지.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의분을 내셨던 적이 있죠. 어느 때 화를 내셨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렇죠?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서 뭘 했어요?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사를 하면서도 정당한 거래를 한 것도 아니에요. 폭리를 취해서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냈던 것을, 그리고 장사하지 못하게끔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분을 냈다. 자, 바울이 했던 의분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의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고귀한 존재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신이다라고 섬기는 것,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벌레의 형상이라든가 뭔가 자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존재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하등의 미물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신이라고 섬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격분이거든요. 그런 격분을 이 바울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분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사실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베레아에서 그죠? 좀 피신 상태잖아요. 그리고 자기 선교팀도 안 왔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아테네는 자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고 광장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즉 당신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회당과 광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광장으로 나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 어디에 갔었어요? 회당을 가서 전했어요. 항상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도 가고 어디로 갔다? 광장에도 갔다. 광장은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인들만 있던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도 사실은 이방인들의 분노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따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피신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염려가 되잖아요.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자기를 또 고소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는 누구와도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냐면은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철학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는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즉 바울이 그렇죠?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야.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철학자들한테까지도. 자, 여기서 두 학파의 철학자들이 나와요.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요. 에피크로스 학파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에피크로스 학파. 옛날 학창 시절에 에피크로스 학파 그러면 쾌락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쾌락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막 향락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자 이런 주의자의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그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인생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고 고결하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기원전 3세기경에 그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파로서 인생의 목적을 쾌에 두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에 두었다는 거예요. 행복에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보니까는 어떤 영적인 것을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는 사람들이 이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자,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이 스토아 학파도 역시 기원전 3세기경에 이제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창시가 된 철학 학파인데, 이 스토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돌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들은 뭐 정확하게 이 철학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들은 마치 그 그리스 신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돌기둥이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곳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이제 그래서 아마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이들은 단순하지 않은 학파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범신론적이에요. 어떤 유일신론이기보다 범신론적이고, 또 온 세계에 어떤 보편적인 이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보편적인 이상을 뭐다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헬라어로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들 향해서 그 로고스가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비이성적이고 뭔가 세상 그 원리적인 그런 이상이 아니라, 이 로고스는 바로 제2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로고스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그 범신론적이고 온 세계의 보편적인 이상인 그 로고스가 편재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는, 굉장히 평등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자, 이 그리스 철학은 뭐 간단히 생각 보면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인생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인생관을 가르치던 것이 이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말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외국 신들을 선전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철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 뭔가 최고의 신의 어떤 아들이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 그 아들이,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를,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신이 죽어요? 죽었다가 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건 믿을 수 없는 사상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바울은 궤변론자, 괴상한 학설을 퍼뜨리는 자다라고 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이 아레오바고가 이 그리스, 이 아테네에 있는 어떤 이 구릉지예요. 구릉지인데 거기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법정, 그러니까 법정을 열린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사상을 듣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에 보면은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라고. 굉장히 어떤 지혜 또는 지식에 대한 탐구심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 사상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테네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은 이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이에요. 낯선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사상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한번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겠지만은 또 아테네 사람들의 특성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보면은 자, 그들의 특성이 나오는데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었다라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삶에 각박하면 철학을 못해요. 평안해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먹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있으면 그거 들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치고 하는, 그냥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하는. 그래서 이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안한 도시였고, 또 풍요로운 도시였고, 또 철학과 종교 이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뭘 전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그 유일성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서 당신들은 내가 보기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죠? 당신들 내가 보니까는 종교심이 참 많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테네 시내를 다 둘러보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재단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 신들의 재단을 보았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하는 그런 재단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전에 거기 거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겨우 인간이 만든,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만든 그 신전 안에 거하시겠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바울은 사실 어떤 사상을 배격하고 있냐면은 온 만물에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로고스 사상을 가진
그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반대되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25절에 보니까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신에게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바치면은 내가 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뭘 요구해요? 재물을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이나 돈을 받지 못하면은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 생명, 너 살아있는 거, 너가 호흡하고 있는 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소개함으로써 범신론주의에 빠져있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26절에 자,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그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람의 운명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우리 이 사람들의 이 어떤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그 비인격적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인생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로고스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건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로고스는 이들이 말하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적인 원리 뭐 이런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 찾기만 하면은 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해야 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 시인의 그 시를 인용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자, 그리스 너희들 그 시인들 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즉 여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우리도 신의 자녀이다라는 구절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놓은 건데 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참말이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신이 우리가 만든 어떤 기술과 어떤 고안이나 이런 것으로 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을 새겨서 만든 것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왜요? 신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 내 아버지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을 이해해요. 바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무지하기 때문에 워낙에 그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잠시 눈 감아주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즉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전해요. 여기서 지금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자, 바울은 우상숭배 그 허탄함을 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나를 정해 놓으셨고 그 심판할 심판주로 누굴 세워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일을 대역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증거다라고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그리스 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절 보면은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 그리고 어떻게 신이 죽어?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 신화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굉장히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학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는 그래도 이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워져서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렇지만은 큰 성과는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선교에. 그러나 아주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3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느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였고 바울과 교제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보려고 믿게 됐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그 아테네 시민들을 보면서 격분하였습니다. 격분하여서 자기의 처지도 돌아보지 않고 회당으로 광장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분노함을 가지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시민들, 외국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되고 장소를 가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과 또 그 철학 논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뭐랄까요? 복음의 열정에 불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록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성공적인 어떤 선교
전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선교 자체가 어떤 바울의 어떤 계획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분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마음 때문에 감동되어서 본인이 어떤 그와 같은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그 많은 우상과 신전을 보고 분개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생활을 바라보며 분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슬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또한 주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며 주님의 분노에 함께 분노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주님의 뜻에 합당히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대립과 갈등으로 해서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